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 이렇게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일곱 우레가 이 말을 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가 하는 말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거기서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분명하고 하나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들은 그냥 비밀로 남겨두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물론 끝까지 비밀로 남겨두고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그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또 알려주지 않고 또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알려주지 않다가 이후에 또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알려지지 않고 신약이 오면 알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는 그러면 계시록 10장에서는 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이 예언의 말씀을 알려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이 복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들을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전했다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짓밟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에게 이 그 값진 것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것들은 제자들한테나 또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전할 때도 그걸 빨리 말씀하시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늦게 나중에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때가 가까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임봉하지 말고 다 드러내라는 것.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은 감추어 두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은 이미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나타내신 말씀은 우리에게 속했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여러분 속한 겁니다. 이 신명기 29장 29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는 숨기셨는데 어떤 거는 나타내셔서 밝히 알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22장에 이 지금 우리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종말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오시고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거는 딴 게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 담고 있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임봉하지 말고 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요. 이제 역사를 종결하실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이 현세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고 그 모든 삶을 평가하시는 여러분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는 겁니다.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엄중한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제 알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은 이제 해야 될 그런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다 멸할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들의 죄를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 그러나 주님의 최후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약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파수꾼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요, 우리는 무가치한 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최후 심판의 때가 지금 임박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우리의 상태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러한 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영원히 더러운 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의로운 자로 남게 되고 거룩한 자는 영원히 거룩한 자로 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최종적으로 서기 전까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도둑같이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동 번개가 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때는 자신의 그 상태를 자신의 상태가 영원히 굳어져 버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불의한 자로 남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자는 영원히 더러운 자로 남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영원히 의로운 자로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미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 성경에서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는 무엇의 끝을 얘기하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신 노릇하는 게 끝나기 시작하는 게 종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특별 통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때가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의 멸망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 때부터 이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귀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
완전한 마귀의 멸망과 불신자에 대한 멸망과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시행이 되게 되는 때가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 그 사이 전체를 말세 종말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종말의 한복판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70일회가 나옵니다. 70일회. 70일회 중에 62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7일회가 있고, 그러면 69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마지막 한 일회. 이 마지막 한 일회가 70일회 중에 62 플러스 7일회, 69일회가 구약시대 때 이게 다 지나가 버려요. 마지막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반일회씩 나누어집니다. 그, 그 반일회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십자가 사건까지가 반일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의 반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끝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70일에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한 35일에, 한 중간 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0일에 중에 한 60일에 아직 한 10일에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69.5일에가 지금 끝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69.5일에가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 0.5일에, 거기를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종말의 끝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임박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뭐 예수님이 재림이 뭐 앞으로도 뭐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물론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예상이 안 될 때 일상을 살아갈 때 갑자기 도둑같이 오실 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순간에는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라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갑자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냥 갑자기 여러분, 재림의 징조라는 건 없어요. 그 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재림의 징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그것도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 뭐 역사가 지금 뭐 혼란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전쟁이 막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막 관세로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전부 다 지금 나라가 혼란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혼란하거든요. 물가는 치솟고 막 사건 사고는 터지고 테러도 많이 터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겁다. 그럼 그런 걸로 예수님의 재림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인류 역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항상 있는 일상적인 현상들이었거든.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재림의 징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 한 사람은 김을 메고 한 사람은 밭을 갈고 있을 때 그 말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일상적 상황에서 갑자기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 재림 때 뭔가 특별한 무슨 징조, 특별한 날, 특별한 어떤 현상 이런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 그렇게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친다는 거.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보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평상시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이거는 한 번 점검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점검하라는 얘기라는 거.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의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뭘 통해? 열매를 통해서. 늘 신자는 이런 종류의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장 7절에서도 지난주에도 있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끝나는 데가 언제냐면, 이 계시록 여러분 22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는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반드시 오실 것이고, 속히 오시겠다, 빨리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볼 때는 막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올 조짐이 없다. 그래서 그냥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재림을 고대하는 이 재림 신앙을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다. 근데 항상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신자는 영원한 본향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됩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그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무장한 상태로 사주 경계를 하며 죄와 싸우며 좁은 길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내가 평생 표대를 향하여 나는 힘써서 달려왔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 철로역정에 보면 자꾸 곁눈질하고 천천히 영적으로 부주의해서 천천히 이렇게 딴 데 한눈 팔고 그래서 고통에 빠지고 미혹당하고 얻어 터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한 몸 된 교회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요거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고린도서 7장 말씀은 결혼, 독신, 재혼 뭐 이런 얘기한 본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때가 단축하여졌다. 세번역에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어 성경 보면 남은 시간은 극히 짧고 주님의 일을 할 기회도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아가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아가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살아가고, 왜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 현대어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독신으로 살 거냐, 결혼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주님의 때가 단축하여졌고 지금 이 세상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지나갈 세상이에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를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결혼했느냐? 결혼했으면 결혼한 상태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아니, 결혼했어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같이 살아가야 된다.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 우는 자들, 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프죠. 근데, 울지 않는 같이 살아가야 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기쁜 자들은 여기서 뭐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 대수로운 게 아니라는 거. 기쁘지 않은 같이 살아. 중요한 거는 이제 곧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 이 세상의 외형이 다 지나가긴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이 땅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같이 살고, 안에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처럼 살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는 우는 자는 우는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와서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상을 주시겠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살지 않는 자들은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요한계시록 20장, 이거는 백보자 심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 최후 심판을 시행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이때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럼 성경은 행위 심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 행함, 행위, 이거는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론은 틀린 겁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행위 심판론은 맞는 거예요. 행위 심판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다. 열매로 확인하겠다. 행함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믿음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지 가짜 믿음인지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을 참된 믿음과 이 행함이 있다는 걸 점검하고 뭐 하냐면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근데 원래 세례라는 게 7위회, 이 목사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7위회가 문답 교육, 그 세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문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할 때는 지식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삶을 확인하는 행위를, 열매가 있는지, 거듭난 성도로서의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점검하고 성도들로부터 또 세례 교인들로부터 그 사람의 삶을 또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걸 보여질 때 그때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인내로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다음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럼 우리가 늘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고 또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우리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모든 여러분 죄인들은 지옥의 뚜껑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의 뚜껑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와장창 깨어지면서 그냥 지옥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얼음 이게 강 같은 냇가 같은데 얼음이 있을 때 얇은 얼음 지나가다 보면 이게 울렁울렁하면 깨질 듯 말 듯 깨질 듯 말 듯 하잖아요. 근데 그 언제 깨질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냇가에 가다가 강에 가다가 이게 튼튼하지 않은데 이게 언제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데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지금 사람들은 지옥의 뚜껑 위에 지금 그렇게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그냥 갑자기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지옥에 뚝 떨어지고 안 믿으면요. 예수님 재림에도 안 믿으면 그냥 지옥에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처를 못 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지금 막 세상을 연락을 즐기고 막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뭐 1년 전부터 회개하고 똑바로 믿어야지.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안다 한들 사람들은 대비가 안 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대비가 안 돼요. 그거는 인간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지금 현재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지. 지금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재림할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어있을 수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냥 고착화돼 버리는 거. 더러운 자는 그냥 그 상태가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지금 의로운 자가 나중에도 의로운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마칩니다. 원래 이거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또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원래 예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완성자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무리 짓는 분이요.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일을 완결하시는 분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용되는 이 칭호가 예수님께 지금 이 칭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누가 시행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셔서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권을 가지고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심판자로서의 이 권위,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최후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고 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심판의 권세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자기 옷을 빤다는 것. 옷이 더러운데, 이 더러운 옷을 빤다는 것. 이사야 65장. 우리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죄인인 이 한 남자를 묘사할 때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죄인을 상징하는 것.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은 이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번역할 때 두루마기라고 번역한 것. 이는 그냥 우리의 옷을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미 했던 이 얘기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보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24장로 중에 한 명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요한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즉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자기 죄를 깨끗이 씻어낸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박해를 받고 환란을 받았는데 그 환란과 박해를 그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두루마기를 빤 자들.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그 옷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여러분 씻겨서 우리는 흰 옷, 깨끗한 옷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뭐냐면 예복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불신자는 자신 죄에 대한 형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 두루마기 옷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자들, 흰 옷을 입지 않은 자들, 여전히 누더기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다.
이들은 나중에 우리 구원받는 자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두루마기 옷을 빤 자들이, 우리는 이미 빨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의 더러운 옷이 깨끗하게 지금 빨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흰 옷을 이미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흰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흰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아직 살고 있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미 흰 옷을 입고 있지만 두루마기를 빤 자이지만 지금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그 이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면 돼, 우리는. 근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다 쫓겨날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여러분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 이들은 다 어떻게 되나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 밖에 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왜? 여기서 개들, 점술과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건 다 뭐냐면 단순히 윤리 도덕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든 죄악들을 저지르며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그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서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우리는 우리는 이미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었고 예복을 입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뭐밖에 할 게 없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면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씻는 게 이게 의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리고 내가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십자가 못 박혀 성천하시고 떠난 이후에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섬기며 살 것을 예수님 그 섬김이 뭐냐면 교회적 삶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한 몸 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걸 이제 발을 씻는 걸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제 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발을 씻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 말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끗한 자예요, 우리는. 이미 흰 옷 입은 자, 깨끗한 자, 성도, 거룩한 자가 되었어. 그러나 아직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 거룩한 하는 백성답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적 회개, 매일매일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만 하면 발만 씻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하면
어,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단축하여졌고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갈 겁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그러나 참되게 믿는 자들은 그 나라의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난 자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